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어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선교회원들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해서 어색해서 잘 못하셨어요? 다시 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신화나 상상 속의 건물로 오해한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고대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90m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현대 건축에 비교하면은 한 7층가량의 높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세 종족을 이루고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흔히 셈을 아시아계, 함을 아프리카계, 그리고 야벳을 유럽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던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시날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게 두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흙이나 돌을 쌓아 올렸는데, 이때는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견고한 탑을 높이 세워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아서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탑을 계속 쌓을 수 없게 되었고 함께 모여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탑은 미완성이 되었고 인류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이란 단어의 뜻은 혼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란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란 말은 결재권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결재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애만 쓰고 허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왜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왜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첫째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통했어요. 저는요, 중학생 때에 이 성경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바벨탑만 안 섰으면은요, 영어 공부가 될 텐데. 다 언어가 하나이니까,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통했어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통하니까 의견을 나누고 모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고 뜻을 모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통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 모은 의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종족과 나라 이루어서 온 지면에 흩어져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날 평야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여 살자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평안하지요. 나라도요, 대통령하고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저 여의도의 여야가 소통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소통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고 하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소통을 잘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요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잘 되어지는 거, 말이 통하는 거, 의견을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할 평야에 모인 사람들은 의견을 나누고 모았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은 참 잘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만 모은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거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소통을 잘해서 의견을 모으는 거 중요한데 그 의견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축복입니다. 야, 우리 휴가 가자. 저기 금요일 날 저기 회사에서 하루 쉰다 해가지고 금, 토, 일 가자. 그래. 잘한 거예요? 아니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는 목금토 가자. 그래,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뜻을 모으는 것 축복인데 그 뜻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합당한가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의견을 모을 때에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다수결이 결정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광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흩어지지 말고 모이는 거 하고 또 하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탑을 높이 쌓음으로 이름을 자랑하기 원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한 것이, 그들은 단합된 힘을 자랑하기 원했어요. 신할 평야에 모여서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높은 탑을 쌓음으로 단합된 힘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기 원했어요.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벽돌을 역청으로 붙여서 탑을 높이 쌓는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바벨탑은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각자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의 탑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기 쩌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하는 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세요. 눈 감으면 잠밖에 더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영광 위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의견만 모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끼리 의견을 모으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들 의견만 모으면 된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모습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고요,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대. 그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벽돌을 굽는 능력도 생겼고 역청으로 벽돌을 붙여 높이는 능력도 생겼으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도요, 서로 말했어요, 또 말했어요,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탑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바벨탑을 어느 정도까지는 쌓았어요. 7층 높이까지 쌓았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받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움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 하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내 한계구나. 그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하면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내게 왔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때라도 물어보세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면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평안한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승리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에 허락하는 복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크게 하면은요, 더 믿음이 여기에 팍 박히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믿음과 건강 주어서 거룩한 주의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경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애쓰고 힘써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삶이 평안의 삶이고 형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우기에 하나님 영광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에 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했기에 하나님 영광 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영광 회했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고 평안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널 위하여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오숙주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민병성 장로님께서 16독을 하셨고 정승근 권사님께서 사독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달 예배위원들 안내에 이영우 권사님 또 봉헌의 이정조 권사님 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 휴가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는 시무 장로님들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에 함께 예배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익과 대입을 준비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